할렐루야.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돼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2.5단계, 그래서 예배 인원이 2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수도권은 2단계라서 우리 교회는 어제 제가 목회 서신에서 보냈듯이 160명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본당에서. 그렇지만 아마 또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상향될지는 모른다, 이런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입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계시고, 거리두기는 그 좌석 앉게 표시한 데만 앉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은 우리가 이제 중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전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해 주시고, 여러분들 방역 지침을 최대한 따라 주시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꼭 방역 지침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는 중계는 주일 낮과 밤, 저녁 예배는 중계를 좀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13년에 스테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극을 탐험하는데 바로 이들이 정말 가기 위해서 11명이 함께 갔는데 빙벽에 막혀서 부서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1명 모두가 다 죽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은 그들 모두가 다 거기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뒤에 1914년도에 영국의 탐험가인 어네스트 세클린이라는 사람이 27명의 탐험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남극 대륙을 용로로 탐색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빙산에 배가 난파되고 맙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극적으로 이 27명이 모두가 구출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세클턴 대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서냐에 따라서 그 팀이, 그 조직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잘 이끌거나 조직을 잘 이끄는 지도자가 생기면은 그 팀이 정말 원활하게 서로 바로 팀워크를 발휘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기는 그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고국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탄식하고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에 자기 조국을 구하고 성벽을 쌓고 바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 있죠.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잘 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지도자들이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면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셔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공동체의 아픔을 껴안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함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아픔을 껴안는 사람들, 바로 그 이웃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4절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의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기 형제는 하나이니가 고국인 예루살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바로 이게 형편을 불었어요. 야, 이전에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도 잘 지었고 에스라가는 대학자가 2차 귀환을 했는데 그가 가서 성벽을 쌓는다고 했으니까 편안하게 잘 살지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이 불탔고 성문은 다 허물어지고 불탔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능욕받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같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국의 소리, 정말 1000km 이상 떨어진 먼 고국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울며 탄식하며 금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요 술관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나 그걸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술관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음식을 최종적으로 바로같이 합격과 불합격을 그리고 또한 독이 있는지 아닌지 판별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왕의 침실을 맡아서 경호했던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경호실장과 같은 것입니다. 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직분상 왕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였는데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왕의 늘 측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군 사령관보다 더욱더 큰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겁니다. 술관원이 이와 같이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술관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은 바로 이국 땅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왕의 가장 측근입니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자기는 여기서 편안하기 때문에 눈 질끈 감으면은 자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편안한 삶에 그치지 않고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 형제, 내 동포들이 어려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아픔을 자기가 느끼면서 울며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쓰셨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쓰신 것이죠. 자신만 생각하는 자신의 안일과 편의주의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러한 행복 가운데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이웃을 돌아보고 동족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나 자신이 안일 속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내 민족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들이 아픔이 있으면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힘주시고 위로하려고 노력한 것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의 성자라고 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죠. 슈바이처가 21살쯤 되었을 때
자기 발코니에서 정원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결심합니다. 나는 30세 이전까지는 나 학문을 위해서 살고 30세 이후에는 하나님과 세계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가 30세 되었을 때 1904년 파리 선교사 협의회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를 그가 보게 되었어요. 월간지죠. 그런데 그것에 어떤 소리가 있었느냐, 아프리카 콩고 지방에 사회 구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구제 사업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제 봉사 사업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구제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래, 내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심을 언제 하느냐, 내가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은 이때 한 겁니다. 그 보고서 보고 나서, 그래, 내가 그 빈자리를 가야지, 내가 구제사가 없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지, 그때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05년도에 그는 의학을 공부합니다. 왜?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1912년까지 그가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의학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선교사에 파송돼서 91세까지 그곳에서 사역합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를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영국에 있으면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신학대학 학장인 것입니다. 30세의 나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그 장래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귀부인들이 당신은 아프리카 가지 마세요. 차라리 이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넣어서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그곳에 가서 구제 사업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바로 같이 이웃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먼 나라에 대해서 그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애절함과 이 슬픔에 대해서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라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이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밖을 못 나가시니까 근육도 다 쇠해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시고, 제가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전화해보면요, 이전하고 전혀 들립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근황을 물어보고 만나보면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운동하지만 그게 자유롭겠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은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만족이 되겠습니까?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 더 어렵잖아요. 사업. 여러분, 저도 신방 가서 사업장 돌아보면요, 정말 눈물 날 때 있어요. 너무 썰렁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정말 눈여겨보는 사람 누굽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편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 이웃은, 내 주변은, 내 가족들은,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같이?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힘겹게 지금 삶을 이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은 더 어렵지, 내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업은 지금 어떻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 지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요, 자기 안으로 자꾸만 줄어듭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우면 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사람도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서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자기만 편안한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장 4절로 5절이면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냥 슬퍼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5절 마지막에 바로 기도의 내용이 아래되 간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그겁니다. 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고 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요, 여러분 TV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사람 보면 같이 울잖아요. 우리도요. 그런데 운다고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울어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울고 있어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실 분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 1장 1절에 보면 기슬러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슬러월은요 11월에서 12월의 태양력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있어요. 니산월은요 태양력으로 3월 내지 4월입니다. 11월 달이라 치면 12월, 1월, 2월, 3월까지 4개월을 한 거죠. 그는 왕 앞에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이같이 4개월 동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조국을 돌아봐 주세요. 바로 성벽도 쌓아줘야 됩니다. 외적의 침이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돌아갈 텐데 돌아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곳에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야죠. 그런데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 능욕당하면서 늘 70년 동안 자기처럼 드나들거리면서 빼앗기고 노략질하던 그들이 와서 다 능욕하고 환난을 주어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전과 똑같이 어떻게 재건해요? 라고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기도했던 과정을 쭉 이제는 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제 4개월 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시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시드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아련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늘 얼굴이 밝고 근심거리가 없고 수심이 뭔가 없었는데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라고 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되,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그날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겁니다. 이전에 4개월 전에 나왔던 그와 전혀 다른 겁니다.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느헤미야 병이 없는데 어찌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거구나. 왕이 진단하는 겁니다.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수심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가득하고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을 듣고 내가 크게 두려웠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권위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집사님 요즘 힘드신가 봐요 하면요, 아 목사님이 내 사정 알아주네. 여러분 조금 기쁘잖아요. 그게 아 목사님 무관심하지 않는구나. 내 표정 보고 아시네. 당연히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권위자인데 권위자가 자기에게 근심거리가 있는 걸 알아주는 겁니다. 너 근심이 있냐? 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임금님, 내가 이런 근심이 좋아야지 않아요 지금? 근데 크게 두려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요 느헤미야의 경호실장입니다. 음식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왕들이 독살당하거나 가장 측근에서 제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표정이 달라지거나 그가 수색이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은 의심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바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잘못 꾸미고 있나?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나? 내 앞에서 뭔가 좀 숨기려는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왕이 자기를 오해하면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왜? 왕이 오해할까 봐. 왕이 혹시 자기를 오해해서 의심할까 봐 지금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만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왕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그가 자기 자초자정에 내가 바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왕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첫 번째 수르바벨에 가서 성전을 아름답게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어렵게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지었는데 두 번째 에스라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2차 귀환이라고 하죠. 이 대학자인 존경하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당연히 성벽도 쌓고 이제는 아름답게 생활할 줄 알았어요. 에스라의 통치하에서.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 성이 회파되고 어려움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늘 누략제라던 그들이 성벽 쌓으면 더 이상 못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고 세력을 키워서 반항하려고 합니다 라고 상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린 당사자가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러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 하면요 알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하면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성벽 쌓기를 원해? 그럼 네가 가야지. 네가 가기를 원해? 뭐 필요한 것이 뭐 있어? 그리고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조건도 허락해 주시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한 겁니다. 내가 울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만 해서도 그리고 또한 정말 슬퍼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백신도 빨리 나오게 도와주시고
어서 빨리 처리제도 개발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셔야겠다. 우리의 삶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움과 고비 속에 있을 때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종교교회 갈 때 루터도 하루에 2시간씩 평상시 기도했는데 바쁘면 1시간 더 해서 3시간 했어요. 감리교를 세워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바로 피를 흘리지 않은 무혈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했다. 프랑스는 무혈혁명 했잖아요. 이게 요한 웨슬레의 바로 같이 성령운동이었습니다. 메토디스트 감리교 운동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도 그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은 그가 너무 금식해서 건강을 염려할 정도였어요. 늘 기도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와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명의 사람들을 후원구자, 정기구자 하나도 없이 2,000명을 잘 이끌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그 여자. 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서 한 걸음 나가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심 받고 이것이 한 발짝을 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늘 넘쳤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의 인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그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그 이후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지금 현실의 문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2장 4절이면은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라 하겠어요. 왕이 물었어요. 야, 그러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조국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래?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준비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묻고 주님의 방법을 묻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그래서 예배부터 드리고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뭔가? 내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도 내가 그냥 생각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요, 그대 왕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째, 유다 성읍을 가서 건축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유다 성읍이 무너졌어. 누가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됐어요. 내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좀 보내서 그 성읍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언제?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왜 오게 하셨나? 무엇하길 원하시나?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또 말하겠어요?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방 바로 총독들에게 이야기해서 조서를 내려서 바로 잘 통행하게 해주세요. 통행권 끊어둘라는 겁니다. 당시에 낯선 길을 가면요, 강도떼들이 와서 약탈하거나 아니면 노예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k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도와주고 통행할 때마다 그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권 발행해달라는 겁니다. 조서에 내려달라는 겁니다. 또 살림 감독이 아사백에 이야기해서 그 성벽을 쌓는데 쓸 수 있는 제목들을 주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가면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살림 감독이 이야기해서 내가 제목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왕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히 보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도 면밀한 사람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메모하고 또 기도하고 메모하고 기도하고 메모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쯤 가야 되는지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믿음의 일을 같이 하다가 저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없어? 앞뒤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좋아.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앞뒤가 없어요.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해. 그런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으면요,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도면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냥 했습니까? 분명히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그냥 했습니까? 철저하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에게 믿음도 심어주고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왜? 주님의 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야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주님의 지혜로 말해야 되고, 내가 일을 풀 때도 주님의 지혜 가운데 해야 되고, 그래서 그날 주님 인도하시는 지혜 가운데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치밀해야 됩니다. 주도 면밀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지혜 주시면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방법도 찾고, 주님 지혜 주세요. 길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입니다. 뜨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벽을 쌓는데 52일 걸립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요 1년 이상 걸렸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만한 건물 짓는 것도 1년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 그 큰 성벽을 쌓는데 52일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 지도력 대단한 거죠. 설득력도 대단합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다 따라오게 했습니다. 리더십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소모범을 보이고 앞에서 정말 선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생정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훈련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벽을 건축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셔.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정말 그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연장을 들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았어요. 열정과 사명은요 기차의 양 레일과 같습니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부르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야.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열심을 내는 사람은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정을 가져도요 올바른 사명과 비전이 없으면요 잘못됩니다. 누구요? 히틀러예요. 히틀러는요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비전을 가지니까 그 사명을 잘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다 괴롭혔잖아요. 세계인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부르셔서 이 사명감이 있으면요 우리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편에서는 칼과 창과 활을 잡은 사람들을 맡게 하고, 한편에서는 손에 연장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파수하고 일을 하게 했고, 또 그들은 잠잘 때도 옷을 벗지 않게 했고, 물을 길러갈 때도 기계를 손에 놓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52일 동안 정말 총력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52일 만에 다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 쓰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러죠. 자원병 되지 말고 착출병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고 싶은 동기를 접으면요 안 해도 됩니다.
뭐 양심이 꺼릴 것도 없어. 그냥 하려고 한 거 내가 나 못하겠어 더 이상. 내가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봐. 접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부름 받았어요. 그걸 나에게 맡긴 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착출병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나에게 맡긴 그분은 나에게 그런 임무를 주었어요. 그래 그 임무를 다 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내가 책임을 안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임무를 수행하기까지는 늘 나는 빚진 자고 그 일을 달성하기 이전에는 늘 그분 앞에 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머물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콜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지, 이 일을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기를 성벽을 쌓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왕에게 얘기해서 왕도 자기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해는 심합니다. 여러 가지 보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와 귀인들은 따라오지 않고 뒤에서 뒷장치고 팔짱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일을 성취하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창과 그리고 칼을 같이 들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마침내 52일 만에 성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귀이신 분을 보시는 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나를 부르셨어.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요. 교회에서 자그마한 일을, 큰 일을 하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사업을 하든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웃을 섬기라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 사업장 주셨어, 직장 주셨어. 그래서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 사명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나고 나서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지나서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덤 갈 때까지 그 얘기하다 갑니다. 무덤 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과 동역하느냐, 정말 자그마한 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을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사용하시고 왕으로 쓰시고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리와 늑대와 싸우면서 곰과 싸우면서 자기 양떼를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지금 내가 어릴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내 가정 주셨어요, 자녀 주셨으면 자녀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만들으라고 우리가 맡기신 사역장입니다. 사역장. 우리 자녀들 왜 우리 가정에 주셨어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그것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도 양육하고 우리 가정도 돌보고 내 사업장도 이끌어가고 우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맡긴 사명, 직분에 대해서 게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서 위대하게 주님이 쓰셨듯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한일에 머물지 말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웃의 문제, 지금 상황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하십시오. 가정이 되었든 내 자녀의 양육이 되었든 우리의 사업장이나 삶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기셨어. 우리의 자그마한 직분이 되었든 내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었든 전도하는 일이 되었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기셨어.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내가 찾는 사람이구나,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우리가 눈에 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의 삶과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에서 어려움 당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을 지키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